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함께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귀신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자세히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그때로부터 귀신이 예수 앞에 정체가 드러나고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는 귀신이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지식과 건강과 능력과 부와 명예, 이 세상에 주는 행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의 신분과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육신을 떠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떤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 앞에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을 멸하는 자, 예수는 귀신을 멸하는 자, 예수는 귀신을 무적행으로 보내는 자, 자신을 괴롭히는 자, 예수의 정체가 누구인지, 자신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분명히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귀신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실존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예수께 사정하기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가 허락해서 2천여 마리 되는 돼지떼 안에 그 귀신들이 분산해서 들어가서 호숫가에 그 귀신들이 달아나서 그 호숫가에 들어가서 그 2천여 마리 돼지가 귀신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귀신이 더러운 존재,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를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귀신이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말이 사실이 할지라도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소서. 이 말이 사실이 할지라도,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이 사실이 할지라도 예수는 귀신의 증언, 그 탄식에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말하는 것, 귀신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귀신이 영적 세계와 실상을 말하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을 보면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있었어요.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아이는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어떤 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어려서부터 점을 잘 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귀신에게, 귀신이라고 하는 영이 이 어린 소녀를 어려서부터 붙들어 버린 겁니다. 이 점치는 귀신의 영이 이 어린 소녀를 사로잡은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이 하는 그 행태, 오늘은 점하는 그 행태를 영락없이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기의 경험으로 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 경험과 지식과 자기 감정과 무관하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있게 될 것들을 이 귀신이 훤히 알아맞혀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자기는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 자기 지식으로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어린 소녀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이게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는 그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완전히 붙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포승줄에 붙들려 버리면 다수의 적군에게 10명에게 붙들리면 꼼짝달싹 없이 붙드는 사람이 끌려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듯이 귀신 들리면
귀신의 영에 붙잡히고 사로잡히면 귀신이 하고자 하는 것, 귀신의 속성, 귀신의 기질, 귀신의 감정, 귀신의 특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화면으로 보세요. 귀신 들린 것이, 저만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화면을 보세요. 자,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새한글 성경. 자, 시작. 점치는 영에 붙들린. 자,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자, 시작.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귀신이 사로잡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드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어려서부터 점을 아주 잘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주인들 여러 명이 이 어린 소녀를 고용했는지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점을 잘 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니까, 사로잡고 붙들어 버리니까 점을 너무너무 잘 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지금 점치는 그 행태를 하니까. 그래서 이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안에 있는 저 많은 귀신이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와 이 일행들을 알아봤습니다. 디모데를 알아봤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봤어요. 이 소녀가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귀신이 예수 앞에 있었을 때 그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이 다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는 귀신을 저주해요. 맞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귀신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여겨서 일평생 살다가 육신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를 더럽게 여기는 겁니다. 아주 더럽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는 귀신에 대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가 하는 말도 예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잖아요. 그가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말이지, 그가 말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소리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이 어린 소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전도자의 일행을 여러 날, 많은 날을 뒤쫓아다니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총으로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뒤에서 막 말하다가 바울이 참다 못 참아서 아주 심히 괴로워가지고, 왜?
귀신은 더러운 존재니까 아무리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할지라도 바울과 일행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귀신의 행태예요. 귀신의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워서 참다 못해서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즉시 나옵니다. 즉시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즉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다고 했을 때는 예수의 권위로,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와 예수의 이름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구원자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은 한 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성이 가득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갖기 위하여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 자체가 비움이지만은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 머물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복종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셔서 지극히 높였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이 같은 아들에게 또 성령에게만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셔서 예수를 주라, 주인이다, 임금이다, 왕이다 진정으로 고백하여 시인하도록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셨다고 분명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를 알아야 이 이름이 얼마나 어떠한지의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 인격으로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어요. 죄가 없는 의인이기에 이 예수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바로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구도 감히 앉을 수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름, 그 존재,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 이걸 비로소 알았을 때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요 구세주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바로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며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고, 그의 권세와 권능과 그의 영광과 그의 주의가 어떤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가 가진 이름이 예수의 존재를 바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이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예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영광이 바로 이 이름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사람에서 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은 이 이름이 그 예수와 분리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걸 알아야 내 안에 있는 귀신,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귀신, 우리 가정을 방해하는 귀신, 이걸 명령했을 때 즉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많은 귀신이 나갔을 때 이 어린 소녀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점을 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 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아니 이 어린아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소문을 했겠죠. 그의 친구들이든지 가족들이든지 이웃들이든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점을 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점을 안 치니까 사람이 오질 않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주인들이 이게 소망이 없어졌어요. 애가 멀쩡해져 버렸어요. 멀쩡해졌어요. 지금도 저 미아리에 있는 점 치는 사람들 귀신을 쫓게 되면은 점을 못 칩니다. 돈을 못 벌어요. 그 주인들이 이렇게 악랄해요. 그 어린 소녀 안에 있는 저 많은 귀신 때문에 일평생 고통을 당했는데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이들은 돈 벌 궁리밖에 없어요. 자, 이게 누가 이렇게 됐는가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알아보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수소문에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서 이 당시에 로마 관원, 로마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절부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는 장터라고도 하고 시장이라고도 하고 광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장터 아고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물건을 매매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기도 하고 또 재판을 진행하는 장소로도 활용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로마 관원들,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식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직접 지배하는 식민지인 빌립보에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서 처리를 합니다. 식민지가 어쨌든 평안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식민지에 소란이 있고 소동이 있고 폭동이 있으면 강경 진압을 합니다. 중대한 범죄로 여겨서 이것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어린 소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점치는 귀신을 바울이 내쫓아서 귀신 쫓아가지고 점을 못 쳐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벌게 돼서 처벌을 해주세요 하면은 이건 처벌을 살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속으로 감추고 로마 제국에서 처형할 수 있는 범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범죄와 종교적인 범죄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 로마의 식민지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 지역을 아주 소요를 일으킨다. 소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범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20절에 보면은 제시를 해요. 누구 앞에 하느냐? 상관들. 여기서 상관들은 이 당시에 치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치안관 내지는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치안 담당하는 판사로 여기시면 돼요. 그들 앞에서 정치적인 범죄,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를 소요를 일으킨다. 소란스럽게 한다. 정치적인 범죄로 첫 번째 고발을 해요. 두 번째는 21절이에요. 이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럽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정서, 반유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아주 악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처벌하도록 말하기를 21절에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렇게 종교적인 범죄로 고발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풍속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니까 22절에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합니다. 무리가 일어나서 일제히 고발해. 그 어린 소녀의 그 주인들이 고발한 정치적인 범죄, 종교적인 범죄 고발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선동당해서 같이 비방하고 같이 욕하면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관, 치안관 내지는 행정관이 아니 무리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주 그냥 일제히 비방하고 아주 욕을 하면서 고발을 하니 어떻게 해요? 적법 절차로 신문을 하거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말하기를
22절부터 25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까 상관들, 치안관, 행정관들이 이 군중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법 절차로 신문을 하지 않아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고 해요.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고. 그래서 그 간수가 많이 쳤습니다. 올해 화면에 보면은 많이 쳤어요. 옷을 찢어서 벗긴 다음에 매로 막 쳤어요. 매로 쳤으면은 몸이 어떻습니까? 뼈도 금이 갈 수 있고 근육은 파열될 수 있고 살은 찢어져서 피가 나오고 피멍이 들고 온몸에 피가 흐르러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간수에게 옥에 가두고 아주 든든히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수가 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옥중에서도 아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찢겨져가지고 뼈도 금이 가고 뼈 때리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근육이 파열되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옷은 찢어지고. 그런데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나무로 된 착고, 화면에 보시면 착고가 2개의 나무판에 붙이면 발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가둘 수 있는 동그라미를 파놓은 상태에서 깊은 옥에 가뒀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맞으며 피 흘리며 살이 찢어지며 왜 이렇게 옥에 가두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발에. 인간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신세가 됐죠? 왜 이렇게 됐죠? 왜? 넓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직접적으로는 뭐예요? 귀신 쫓다가 이렇게 됐어요. 귀신 쫓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어린 소녀가 여러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귀신 쫓고 나니까 점을 쫓을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점을 못하니까 그 점 귀신 들린 어린 소의 주인들이 붙잡아서 불법한 신문 절차, 재판 절차를 거쳐서 억울하게 이렇게 매를 맞았어요. 귀신 쫓는 게 하찮은 거였다면, 귀신 쫓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뭘로 귀신을 바울이 쫓았습니까? 바울이 귀신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그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서 이렇게 혹사당합니까? 왜 이러죠? 지혜롭지 못한 건가요? 하찮은 건가요?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법한데, 절망하고 원망할 법한데, 다음에는 지혜롭게 축사해야지, 곧 귀신 쫓아야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으니 적당하게 타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입장 대보세요. 찬송이 나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의 동료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만일 가족들이 안다면은, 친구들이 안다면 이런 처지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감옥에 갇히고 뼈가 금이 가고 살이 찢어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또 저는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올곧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들의 처지, 감정,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들의 찬송과 기도는 질적으로 평소의 기도와 찬송과 정말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 같은 죄수들에게도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이 틀린 거예요. 야, 이들은 이렇게 처형당할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들의 이 곡조와 기도가 자기들은 믿음이 없지만 정말 청아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에 어떠한 광경, 어떠한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도 소리, 찬송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 죄수들은 믿음이 없지만 야,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이 어린 소녀는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이 어린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주기 전까지 평생을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감정과 지식과 관계없이 그의 인생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점치는 귀신의 생각, 귀신의 의지, 귀신의 감정, 귀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사로잡혀서 인생이 패가 망신하는, 영적으로 패가 망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만난 예수 때문에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귀신이 방해합니다. 가정에, 우리 성도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귀신이 사로잡히고 억압당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적인 능력과 의지와 계획으로 절대 이 교회는, 가정은, 개인은 해결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즉각적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무리도 걷고 만왕의 왕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모든 만물이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라고 하는 예수의 신분과 그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그의 명예를 알아야 그 이름의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능히 내어쫓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